지금은 20대 중반이 된 저희 첫째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그 당시에 저희는 괌이라는 섬에서 살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괌에 조그만 동네니까 또 관광지기도 해서 여러 몰들이 있었는데요. 큰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몰이 있었습니다. 이 몰에 눈에 띄는 그림이 있는 그림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이 그림책을 저희 아이에게 사줬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책에 그려져 있는 그 사파의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고 그 내용 또한 참 기억에 남아서 아이가 자라고 또 동생들이 다 자랄 때까지 오랫동안 집 책장에 그 책을 꽂아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레인보우 피쉬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지개 물고기라는 제목이죠.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책을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정원 가운데 한 정원을 제가 방문해서 함께 참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정원의 훌륭한 우리 정원지기께서 나눔을 하시는데 이 책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사실 정원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 다른 나눔들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책을 서점에서 구하시더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서두에 이런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제 밤에 제게 감동이 있어서 말씀 앞에 무지개 물고기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책 속에 나오는 무지개, 이 무지개는 요즘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그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지개빛, 알록달록하고 반짝거리는 비늘을 가진 그런 무지개, 물고기라고 한 주인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변의 물고기들은 이 물고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 무지개 물고기라고 명명하고 부른 것입니다. 무지개 물고기 자신도 스스로 잘났다라고 뽐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란 물고기, 조그마한 파란 물고기 한 마리가 이 무지개 물고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짝이고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자랑하는 그에게 그 반짝반짝이는 비늘 하나만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무지개 물고기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이 일 후로 다른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를 부러워하던 그 마음들을 바꿔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이 오만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 왕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워진 이 무지개 물고기가 어떻게 내가 왕따로부터 면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불가사리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하니까 문어에게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의 이 아름다운 비늘을 하나씩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비록 평범해질지는 모르지만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먹물을 뿜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된 이 파란 물고기에게 이 무지개 물고기가 고민 끝에 비늘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죠? 비늘 하나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무지개 물고기의 반짝거리는 비늘은 본인에게는 한 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늘을 하나씩 받은 그 모든 물고기와 친구가 되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Happily ever after. 늘 그렇게 끝나죠. 여러분, 무지개 물고기와 이 다른 물고기들의 해피엔딩의 이 동화를 여러분 들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십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역시 나누어야 행복해지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나누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와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조감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누군가에게 무지개의 비늘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무지개의 비늘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는 걸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무지개 비늘같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특출난 두뇌가 있을 수 있겠고요,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정말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남부럽지 않은 부모님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든지 재정적인 능력이 있든지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환경, 남부러워할 만한 정말 스펙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뭔가 부족한 삶,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기본적인 것들이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기대한 결과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잘 안 풀리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인 아담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책임이 있으신 분이고 사람은 그것을 나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od is responsible for giving and people have a responsibility to share it.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외모나 모든 가치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우리가 불공정하게 너무 빈부의 격차가 나도록 소유하고 있고 못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걸까요? 세상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작은 키보다는 큰 키가 좋다고 생각하죠. 이왕이면 작은 눈보다는 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캐나디언들을 만나서 보면 캐나디언들은 눈도 부리부리 크잖아요. 키도 엄청나게 거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눈이 작은 사람을 선호하고 아담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의 불균형도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눈과 큰 키를 가진 캐나다인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금수저, 흑수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와 세상이 정했던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그 올무에 넘어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명체는 정말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건 왜 존재하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예, 소고기. 소는 누가 키우나? 여러분, 소는 키우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면 얼마나 큰 가정에 도움이 됩니까? 소를 팔게 되면 큰 재정적인 유익을 얻게 되죠. 소를 잡아도 머리부터 꼬리 발끝까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소죠. 그죠? 소고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에 냉장고에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고기는 모든 면에서 유익을 주죠. 여러분, 모기 좋아하십니까? 모기? 모기는 보기만 하면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드먼턴에는 높은 산이 없죠. 산을 보려면 한 3-4시간 가야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가 불편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산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지가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농사 짓기도 편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이 없다고 한다면, 산은 없고 평지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그 빗물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좋고 나쁘기도 한 것, 편하고 불편하기도 한 것, 그런 게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겐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다른 분에게는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흩어져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분명하게 땅을 빠짐없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면서 이 부의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사람들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이 땅을 팔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50년마다 혹시 빌리거나 또 구워주거나 노예로 삼았던 사람이 있으면 50년이 되면 다 환원해라, 다 돌려주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노예로 팔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올 리셋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마저도 땅은 천년만년 계속 기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땅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년이 되면 땅도 휴경하라, 쉬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공정한 기회를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쏟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종은 어떤 인종이어야 되고 남자만 여자만 그렇지도 않고 연령이 어린아이들만 어른들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느냐 비나냐 부하냐 그 격차도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주님을 믿는 자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에서 우리는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약한 악한 일들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공평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완악한 우리들의 착각과 오해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구해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품삯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꾼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또다시 일할 사람이 없는가 둘러보다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은 일이 없어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뭐 정말 잘 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농땡이 치고 그냥 얼렁얼렁 거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 말씀은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상당하게 비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하게라는 것은요, 바로 공정하게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인은 그 후에도 12시에 3시에도 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자꾸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더더욱 주인이 그들을 인도했다면 거기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일이 중요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됐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을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일을 시키면 됐겠죠. 이렇게 랜덤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의도는 할 일이 없어 방황하는 한 사람이라도 할 일을 주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라고 포도원이 농사가 거두는 수확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큐티의 말씀에서 이런 양 한 마리를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포도원에서 더 많이 데려와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문 6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주인은 이제 임금을 지불해 줍니다. 가장 늦게 왔던 오후 5시에, 즉 1시간 와서 반짝 일했던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제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지. 그럼 나는 몇 시간 일한 거지? 한 10시간 좋게 일했으니까 나는 10데나리온 받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해주셨지만 한 일이 있으니까 그걸 참작해서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먼저 와서 더 수고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먼저 왔던 그 사람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11절에 나온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고 투정했던 그런 원망했던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출애굽 후에 원망했던 백성들과 지금 포도원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조금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의 다른 기대 때문에, 자기들이 품었던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애굽의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갈 길이 없는 그들에게 바다를 갈라서 마른 길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좀 힘들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원망했던 것이죠.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이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안 들어준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유에 나오는 먼저 온 일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그냥 뒤에서 뒤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그들의 자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체력 테스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일할 기회를 주었고 약속대로 약속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그 더 수고했다는 것 때문에 주인을 원망한 것입니다. 마치 주인에게서 큰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으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그토록 불공평하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까? 너무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알몸으로 나온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자라가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거절하는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재력과 우리들의 능력과 외모가 어떠하든지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이 정말 불공평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왜 아무 은혜나 돌봄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오고 쌓아온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도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처럼 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좀 먼저 믿고 먼저 교회 좀 다녔다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혹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처럼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좀 더 알고 그들은 아직 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아래로 내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겠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좀 했고 헌신을 좀 했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온 교회들에서 때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믿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자신과 오랜 시간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자신과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산다라면 어떻게 그런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도 분명히 천국 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막 예수 믿고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려고 하는 새신자를 보면 좀 나선다라고 핀잔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새로 들어오게 된 새 가족들보다
원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청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잘 돌봐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이제 갓 들어온 이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정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그 일들이 영혼 구원의 일들의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제자 삼는 일들의 중심에 있는 일인가? 그것이 아니면 별거 아닌 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이 없이 구원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와서 내가 좀 수고했다고 근본적인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대한 감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쳐서 하나님마저도 오해하고 거스르고 선하신 하나님을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이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돌아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무지개 비늘,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이에게 내 무지개 비늘을 하나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이 무지개 물고기처럼 먼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눔으로 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